오늘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죠. 왜냐하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잖아요.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힌 사건이 오늘 말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닥다리인데 아주 흘러간 이야기인데 뭐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꼭 사실은 아니지만 이제 한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자립교회나 또 이제 개척교회 이런 분들을 그 한국 교회가 때로는 위로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노예 차원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여행을 이제 3박 4일 정도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 무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유명한 것은 코끼리 쇼예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코끼리들이 막 재롱을 펴요. 근데 그날따라 코끼리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무리 조련사가 재롱을 피우라고 앞발을 들고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우중충하니 하도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쇼장으로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놓고 속닥속닥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 뒤부터 왓발을 들고 막 재롱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쇼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두 발을 들고 아니라면서 나 절대로 안 하겠다고? 사양하며 절레. 이런 유머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중심이 통하면 동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중심이 통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게 되는, 이심전심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유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 또 윤장로님 김기철 집사님 저 이렇게 네 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지를 3일밖에 못 돌았죠. 가는 날 오는 날은 거의 일정이 빠듯하니까 화수목. 근데요 가서 이렇게 이제 마닐라 한 변방에 있는 빈민가예요. 빈민가 한 432가정이 빈민층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 500여 명이 또 다른 부족이 빈민으로 살아요. 근데 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밥도 퍼주고 또 이렇게 신발도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저보다 참 장로님들의 이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가득하세요. 막 그들을 보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그 사람들을.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왜 이렇게 이심전심이 되는 줄 아세요? 딱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이에요. 60년대 그 취약하고 열악하고 위생적으로 완전히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취약한 상황에서 사는 게 우리 장로님들 눈에는 본인들의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 이게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삶의 애환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게 마음이 통하면 금세 모든 게 쫙 열리게 돼요. 얼굴을 몰라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영혼이 갖고 있는 힘이라 할 수 있죠. 참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목회 세계에서 너무나 모이기 어렵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국인데 탁 그랬더니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말이 헛나왔어요. 이런 IMF 시대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니. 그리고 다 아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을. 말은 틀리겠지만 다 알아요, 중심이 통하니까.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더니 이름을 깜빡, 너무나 목이 말라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말해가지고 사장님 망설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설레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먹는다니까. 택시 타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급해서. 기사님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 갔다는 거 아닙니까? 중심을 알면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중심을 몰라서 문제죠.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서 문제죠. 그 단적인 증거가 요나죠. 요나가 능력이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왜 요나서를 기록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중심을 모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단적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뚜렷한 증거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읽으면 답이 나오죠.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시작. 아멘. 자,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근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4절에 요나가 며칠을 했다? 하루를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절을 보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고작 며칠? 하루 했을 뿐인데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읍을 빠듯하게, 그것도 하루 제대로 했을까? 그것도 대충 설렁설렁 말을 알아듣게 진짜로 했을까? 저처럼 이렇게 또이또이하게 성도들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했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나의 현재 심정으로는 건성건성 못 알아듣게. 한번 알아들어 보세요. 어떻게 숨어가? 뭐라고 할게요? 어떻게 숨어? 좀 또렷하게 해볼게요. 오늘부터 국수 먹어. 뭐라고 할게요? 알아들으시네? 못 알아듣게. 예수 천당? 아니에요. 예수 천당. 진짜 못 알아먹게. 건성건성. 왜? 요나는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그들은 못 알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성건성 전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들이 알아먹었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말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건데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체감이 잘 안 돼요.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은 금방 체감해요. 전도지를 들고 전도지 하나 전할 때 이 어색함과 불편함과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마스크 나눠드리면 전도하잖아요. 전도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받아만 줘도 땡큐인 거예요. 인상 안 쓰고 그냥 받아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다가 수고합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처럼 가슴이 막 뜨고, 와, 수고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 가서 한 일은 어떤 경우냐면, 나는 진짜 자신이 없어서 예수 믿어 이렇게 대충 말했는데 얼버무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알아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번 주부터 동광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손목사가 설교를 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그 사람 심정은 알아들었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해준 그 권사님한테 가서 내가 오늘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부터 내가 금식하겠다고.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금식 들어갈게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이게 무섭죠. 무서워. 이 사람이 무서워. 우리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천지 아니야? 딱 지금 시대라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해요. 왠고 했더니 6절에서 8절을 좀 더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냥 사람들만 아니라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게 물론 사람들은 물론 왕 게다가 조서까지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말이 됩니까? 그 하루 건성건성
못 알아먹게 짐승들까지 금식. 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짐승들까지. 여러분, 개 전도해 보셨어요? 개? 부흥하면 막 개까지 전도되는 거 맞아요? 저는 개를 전도하는 한 여자아이를 알아요. 제 딸이에요. 보라면 놀이터 공원 갔더니 개를 너무나 좋아해요. 저희 예원이가. 그래서 옆에 개를 데리고 온 한 할아버지, 개를 막 쓰다듬으면서, 할아버지 이 개는 교회 다녀요? 할아버지가 깜짝, 개가 교회, 그럼 네가 한번 데리고 가볼래? 그리고 예원이가 교회에 전도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 하나도 토를 달지 않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놨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땠다?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이유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되돌이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반문이 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요나가 왜 필요합니까? 요나가 제대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요나가 그렇다고 니느웨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나는 지금 건성건성 대충대충 안 하고 싶은 사람인데 왜 굳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그게 훨씬 빠르지. 요나랑 실랑이를 벌일 이유가 없죠. 요나 데리고 가는 게 훨씬 피곤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요나를 데리고 가서 요나에게 왜 그렇게, 이왕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거면서.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작정되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그를 회복하고 치료하고 낫게 하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그를 살려내 주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요나와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 하루만이라도 괜찮아요. 오늘이라도 그 중심이 통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매주 드리는 이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뭐냐? 다시 한번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이 지나면 40일이잖아요. 하루를 전했어요. 3일 동안 전할 수 있는 성읍이에요. 아무리 시간을 끌고 전해도 3일이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보 기간은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신 거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일 만에 그들을 돌이킨 게 아니라 단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40일이나 필요한 그 유보기간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야무야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40일을 버팅기고 요나처럼 버팅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단 하루가 급하다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금방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도 아까우셔서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급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급할까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냐? 두 번째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째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부분 두 번째는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인이냐? 제가 몇 가지 성경의 사례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모세예요. 모세.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와 수많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이들이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속히 떠나버렸죠. 뭐를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방탕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때 모세가 납작 엎드렸어요. 급하게.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봐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해요. 34장 1절을 보세요. 다시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몇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러고 하나님이 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하자 8절을 보세요. 8절. 급히 엎드리죠. 모세는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요. 두 번째라는 것은 이제 끝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상의 두 번째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급히 엎드리죠. 하나님이 왜 급하신가? 여러분, 두 번째 사례는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 앞에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뭐냐? 번제를 자기가 집내어버렸죠. 블레셋군이 당장 눈앞에 코앞에 있으니까 부득이하여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아서 내 백성은 흩어지니까, 이게 사무엘상 14장 말씀이에요. 이 실패를 경험하며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 아말렉을 멸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여 번제로 바치라. 그런데 두 번째 이 테스트에서도 사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우리는 사울이 두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 잔인하다, 잔혹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두 번의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이 조급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급한 게 아니라 자기 일에만 급해요. 근데 이게 안 변해요. 한번 딱 습관이 들리고 자기 일에만 급하다고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냐? 사무엘상 28장 15절을 보세요. 그가 귀신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회개하고 난 뒤로 여전히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 이유는 나는 심히 어떻다? 다급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두 번의 실패, 그리고 사울은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라고 다를까요? 니느웨도 요나가 두 번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요나 말고 니느웨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나훔이라고 그랬어요. 나훔은 요나 선지자보다 12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120년 뒤에 니느웨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훔 2장 1절과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3절.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도 옷도 붉다. 붉은 군대. 이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전 한번 보실까요? 바벨론 군사들을 말해요. 바벨론 군사들이 붉은 옷을 입었어요. 사진 계속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 워리어들을 표현하는 그림들이에요. 보세요. 또 붉은 옷. 이 붉은 옷, 바벨론이 올라와서 멸망시킬 거는 아수르를.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어떤 정도로? 3장 12절을 보실까요? 무화과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열매가 다 후두둑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셨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제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상의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사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외가 있을까요?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숫자적인 의미를 저는 너무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진 않지만 참 의미심장하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니느웨 유보 기간을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누가가 전하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두 번째 오리라.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마치 나훔서에 니느웨가 3장 12절에 대풍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가 후두둑후두둑 떨어지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런 징조들, 요한계시록 6장 13절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막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막 연결해서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18장 8절과 10절을 보세요. 하루 동안에, 여러분 수천 년 무사했던 이 땅이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큰 성, 니느웨도 큰 성이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의 니느웨와 같고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인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르며 하루 만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사망 그래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아주 강해요.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 말은 이제는 그 뒤로는 끝이다, 진멸이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요나 선지자와 나홈 선지자가 지내던 이 시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급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급하지 않아요. 남일 보듯이. 요나는 지금 자기 일이 아니에요. 남일이죠, 남일. 안 급해요. 그래서 사울의 실패를 답습하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가 뭡니까? 항상 자기 일에만 급해요. 하나님의 중심을 몰라요. 여러분, 조급함과 긴급함은 다릅니다. 내일에 조급한 것이 조급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급한 게 긴급함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요 항상 어디에서 오냐면 상황에서 옵니다. 상황을 보고 급한 마음, 이건 조급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여 나오는 급한 마음은 긴급함이죠. 어떤 결과가 있냐? 천지차이죠. 조급함은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아는 긴급함은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이기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결과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시간 사이에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나라를, 민족을, 가정을, 여러 성도들을 기다리고 유보한다고 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급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급하세요. 로마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그러나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하루 만에라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4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급하니까 요나가 대충 건성건성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요.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하루 만에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중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처럼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시다.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하나님께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고 1000년이 같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었어요.
제가 일전에 작년에 3월인가 이른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죽은 아버지는요, 그때부터 그 시부로, 그때로 아들이 죽은 날로 그 아버지의 시간은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가지 않는데요, 하루하루가 고통이래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하루하루가 빨리 가고 아들과 함께 하니까 즐거운 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뒤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 같다.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 나간 딸, 그런데 밤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틀째도 안 와요. 3일째도 안 와요. 일주일째도 안 와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비가 문을 닫아버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그 딸 수소문도 안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딸이 들어오지 않은 그날 시간이 다 멈춰버렸죠. 그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고통이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14년이죠. 지금도 팽목항에 가면 노란 깃발 사라졌을까요? 날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그들은 그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딸을 잃어버린 아비의 마음이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요. 내 자식이 지금 죽었는데, 내 자식이 지금 길을 잃었는데, 내 자식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부터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늘 그날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하루가 아버지에게는 이제 평생인 거예요. 그 하루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진짜 죽은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내일 하자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이죠, 오늘. 내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만 할 수 있다면, 내 자식이 오늘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하루가 전부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는 하나님이 그 날만으로도 충분히 자녀를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날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인 거예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그러니까 그 하루라도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하루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하루를 통해 아버지는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 시대가 너무 어둡고 이제는 하나님의 두 번째 타이밍이 오는 시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처럼 오늘 이 하루라도 2022년 6월 19일 이 주일 단 하루밖에 안 되는 이 하루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되찾고 싶은 거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자식이 되살아오기를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라도 죽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무너지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라도 충분히 그에게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심과 통하면 하나님은 오늘 하루라도 충분히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하루로도 충분하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 하루로도 충분하죠. 우리의 수준을 아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게 들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죠. 우리.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루 내가 그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루 내가 그를 되돌이키겠다는 거죠. 오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내일? 내일은 내일의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아픈 자를, 병든 자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기적을 행할 때, 오늘은 이제 다 일정 끝났으니까 내일 와라 이런 게 없어요. 놀랍죠?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자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12년을 고통당하는 그 여자가 하루가 1000년인데 아버지가 볼 때 이 딸은 너무나 고통인데 누가 내일을 말해요? 좀 더 기다려.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오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18회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그 딸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38년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병자잖아요. 베데스다 있잖아요. 그 38년 동안 그는 저주에 빠졌지 않습니까? 남들이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일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내버려 두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오늘 살리시는 겁니다. 하루로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이나 더 들어야 됩니까? 저는 모자라고 저의 말씀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이 하루로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낫게 하여 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왜? 내일은 안 되니까.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 그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가 아버지에게는 최상인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둠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자유와 내 가정의 은혜와 내 가정의 소망과 내 가정의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와 내 병을 떠나가게 하심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행하십니다. 오늘 행하십니다. 이 기적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입니다. 하루.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를 힘써 기뻐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하실 겁니다. 오늘 몸에 중환병이 있고 불치병이 있고 가정이 깨지지 않는 수많은 중독과 어둠의 그늘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 시간 육체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과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